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다 이렇게 처져 있는 것 같아. 쉼도 잠깐 일주일에 딱 하루 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지혜인지, 그죠? 이틀, 3일만 더 쉬어도 우리 치가 쫙 깔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래된 예화인데, 이 명절 때만 되면, 이제, 가족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상처 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참, 수준 있는 말로, 지혜 있는 말로, 진짜 시아버지다. 진짜 어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서 부엌일을 거의 안 해본 여자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든 반찬은 그런대로 먹을만 했는데 밥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식사 준비 다 되었냐? 언제 밥 먹을 수 있냐? 이 식사 준비가 다 되었냐는 시아버지의 말에 할 수 없이 밥 같지 않은 밥을 올리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밥이 안 된 거예요. 밥이 잘못된 거예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이. 혹독한 꾸지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뜻밖에도 기쁜 얼굴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가야, 참 잘됐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으니 내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알았니? 정말 고맙구나, 며느리야. 그동안 친정에서 뭘 배웠냐? 대학은 폼으로 나왔냐? 등등 상처를 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아내야 할 며느리에게 이 따뜻한 말을 하신 시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그 지혜와 인격과 성품으로 그 아버지는 평생 극진한 섬김을 받았다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였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일으킬 수도 있고 싫은지어 말 한마디에 상처 주고 죽일 수도 있는, 그죠? 우리 슬기 어머님이 오늘 슬기가 오늘 연주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온 가족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슬기 선생님을 초빙을 했었는데, 둘째 딸은 서울 시댁에 가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목요일, 금요일 명절 이틀에 시댁에 갔으면 토요일, 주일은 친정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말이 참 역시 어머님은 어머니입니다. 아니, 명절에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고 피곤할 텐데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빨리 가서 쉬라고 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는 성도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분은 또 이 명절에 안 찾아왔다고 속상해하고, 그죠? 시험에 들고 또 어떻게 부모를 안 찾아보냐고, 어떻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시험 드는 이 초등학생 같은 어르신이 있는 반면 차라리 정말로 널찍한 마음으로 정말 지혜로운 언어로 이 며느리의 마음을 또 자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런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명절 때도 지혜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만 나가도 벌써 도로가 휑해요. 그죠? 가게들은 다 문을 닫고. 여러분들도 여행 다녀온 경험이 있죠? 여행 다녀온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행이 주는 쉼과 그 자유와 그 설렘과 행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 딱 떠올리면 행복한 마음이 있잖아.
근데 여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단 한 가지 느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래전 조상적부터 내려온 진리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는 분에게 제가 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진리. 여행을 하면 꼭 고백하잖아요. 돌아오면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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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은 가도 피곤 안 가도 피곤. 가도 피곤 안 가도 피곤. 예.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제가 원하는 답이 이거였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게 조상부터 내려오는 진리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집 떠나면 왜 고생인가요?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행은 돌아올 집이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여행은 또 설레고 일탈을 꿈꾸고 잠시 쉼을 누리고 자유를 느끼고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그 여행이 아니겠죠. 그죠? 고통의 연속일 겁니다. 마치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은 서울역 노상에서 날마다 노숙 생활을 해야 되는, 그죠? 노숙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노숙 생활은 불편한 이 나그네 인생길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요, 잠시 왔다 가는 여행길이라고 이미 이 세상을 작고하신 어르신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 속 이 뼈 때리는 이 지혜의 언어들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진리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다. 우리 인생을 이방인이 되어 객과 같은 삶이다. 그리고 잠시 본향을 떠나서 다시 본향에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쳐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잠시 다녀갈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고향, 영원히 거할 집으로 착각한 채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몰두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종종 자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를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이다 보니 이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되는데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가까운 지인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이번에도 오늘 목사님 가시는 길을 지켜드리면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다 떠난 후에 아내와 함께 그 유골함이 있는 그 3층으로 다시 한번 갔어요. 한 평, 반 평도 안 돼요. 요만한 네모 상자 안에 함이 전부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빈손으로 가는데 그마저도 불태우고 화장하고 나니까 요만한 병에 한 줌 흙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유한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원한 번약인 천국 소망을 갖자고 외치지만 정작 나 자신도 그 천국을 눈에 훤히 보듯이 기대와 설렘으로 소망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차 예비하신 본향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천국을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몇 분들은 천국을 봤대요. 목사님도 생전에 한 18일 전쯤에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천국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심지어 사모님의 방까지 다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와야 될 사람들이 왜 안 왔냐고 목사님한테 예수님께 물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꾸신 후에 가족들을 다 호출해서 한 18일 전쯤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유언을 다 하시고 본인이 떠날 때 장성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천국 환송곡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찬송 하나하나를 다 지정해 주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누가 전해달라고, 집례해달라고 다 지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한 20일 만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이 그래요. 여보, 나 주님이 내 집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 나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너희들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최근 이 종말론 수업을 들은 후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눈에 밟히는데, 명절 전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신 이 최병원 오늘 목사님의 위로 입관 하관 예배까지 전부 계시록의 말씀으로 천국을 그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유난히도 긴 이번 추석 연휴를 생각하면서 고향, 본향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끝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이고, 또 그 이후에는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주님을 만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럴 결단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한번 고대해보고 그려볼 수 있는 저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그네는 순 우리말로 나가다, 이 사람을 뜻하는 내가 붙은 거예요. 나가다의 나가,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내가 붙어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이하면 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가 있는 사람,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실제 이 사전적인 의미도 찾아봤는데,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또 도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이 단어는 때로 낭만적인 느낌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본래의 고향에 가기 위한 순례자,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선조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약속하신 장래 미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나아가는데 그 땅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행동을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보면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겁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까? 보여줄 땅. 그럼 보여줄 땅은 지금 그 땅을 보았다는 겁니까? 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천국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이죠.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건물과 집과 전셋집이냐, 월세집이냐, 빌라냐, 판자촌이냐, 아파트냐, 강남이냐, 인천이냐, 지방이냐, 그것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성경 지금 1기, 2기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쯤이었어요? 에덴 동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 그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접점, 그 끝 쪽에 위치한, 만나는 그 끝 지점에 속한 곳이 갈대아와 우르입니다. 우르. 비옥한 땅이고 문명의 발상지였던 거죠. 그 문명의 발상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앞일을 계산하고 계산기 주판 튕기는 삶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청년 시절 10년 또 사역자로 12년 달려오면서 솔직히 지쳤었어요. 그래서 좀 먼 제주도로 도망을 가서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부를 수 없는 곳에 가서 쉼을 좀 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역을 위한 말씀 설교를 위한 성경 묵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말씀만을 좀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좀 나의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기들을 좀 채우고 또 경제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어지면 개척을 해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을 보내셔서 자기가 11조를 얼마 할 수 있으니까 믿고 책임질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부터 대구, 대전 막 쫓아와서 어디가 싼 데가 있나 좀 알아보고 돌아보고 뒤져보는 중에 여기 서순촌 단지 내에 오피스텔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겠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럼 주일만 일단 빌려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찾다가 카페를 뒤지기 시작했고 도서관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도서관 관장님이 이곳 YMC를 소개시켜 주셔서 문을 두드렸고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우리는 카드 대출을 받아가지고 넣으려고 그랬는데 또 무명의 한 집사님을 통해서 6개월치 또 월세를 먼저 선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동이 된 거예요. 노 권사님이 적금을 깨가지고 저 올겐 피아노를 한 대를 또 후원해 주시고 우리 지금 플라스틱 의자였는데 지금 의자도 생기고 뭐 악기 시스템도 생기고 모니터도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 우리 말씀 하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너를 창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비전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뿐 아니라 영원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했다고, 또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장막은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텐트,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여러분, 텐트 치는데 땅 파고 땅 깊숙이 파서 기초를 세웁니까? 철심을 받고 콘크리트를 세웁니까? 아니죠. 그냥 텐트는 그냥 모래 축축축 흩뿌리고 그 위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 텐트를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명의 발상지인, 엄마, 아빠, 부모님, 형제, 일가 친족들이 다 거주하고 있는 안정된, 보장된 이 땅에서의 삶을 떠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시티, 도시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있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본성이지만 자손들까지 거느린 상황 속에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재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용기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했지만 집 떠나면 개고생이죠. 집 떠나면 고생인 줄 알지만 일탈을 꿈꾸며 여행을 즐기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편안하고 안정된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집이 없는 이들에게 여행은 필요 없습니다. 늘 고생이고 늘 불편함이고 다시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와 같은 삶이나 진배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은 그냥 노숙자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땅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땅,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에, 노숙자 인생이 아니라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기초가 없는 텐트 장막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주실 영원한 성, 영원한 도시, 영원한 천국이 있는 성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에. 우리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이가 많아 단사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힘을 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위로부터 얻었다, 공급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 하나님의 확실하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으로 전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사라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구약을 해석해주고 주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강조하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믿음직스럽다, 확실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분명하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확실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여 변함이 없는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사라에게 전수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없는 몸이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던, 잉태할 수 없는 그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사 그 죽은 자와 같은 사라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함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본향을 생각했다면,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서 얻은 땅은 막벨라 굴 하나가 전부예요.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에서 이삭과 야곱을 품에 안았지만 그 땅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400년 뒤에 그 이스라엘 후손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경험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보이진 않지만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여기 환영했다는 말도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 땅, 그 나라, 그 백성을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본인들 스스로 고백하며 자기가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이 객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계시록에서 그 답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펴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21장. 이번에 장례 때 신기하게도 이 위로 예배부터 입관, 또 발인 예배 때만 이사야 말씀이었고, 또 하관 예배 때도 또 동일하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쭉 살펴보는데, 이 말씀이 천국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려주는데, 뭐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이 뭐 천국은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뭐 수정이고 보석이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잘 안 된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이 중반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요약 소제목이 있고, 7대절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12석 기초석이 있고, 그 수정과 보석과 금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22장 1절부터도 읽어볼게요. 5절까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21장과 22장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그려집니다. 천국은 우리가 바라는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천국이더라고요. 어떤 집을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땅, 그 나라가 천국이더라고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하늘 천국을 이루고 있는 성전 그 자체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나라. 우리가 그 천국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천국을 그릴 때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서두에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